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이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참, 그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죠? 추석 전에 저희가 마지막 법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저희가 한 주 쉴 것 같아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명상에 대해서 이 아잔 브람 스님의 법문집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이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탐진치 5가지 장애들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장애들이 점점 가라앉죠. 또 이거는 어떤 거하고 비례하느냐면, 우리의 어떤 5가지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호흡 명상, 아나빠나사티를 가지고 지금 쭉 그 과정을 배워보고 있는데, 아나빠나사티, 이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점점 몸이 사라지게 합니다. 몸이 사라져서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면 호흡이라는 그런 감각만 남습니다. 그렇게 호흡만 남았을 때 이것도 계속 편안하게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멈추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5가지 감각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호흡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감각 중에 마지막 남은 호흡마저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는 오감의 세계를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실 순수한 마음의 세계라는 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오감의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죠. 5가지 감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5가지 감각에 가려서 순수한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5가지 감각을 벗어난 순수하게 아는 어떤 역할만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명상을 통해서 5가지 감각이 사라지면 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보통 이제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게 처음에는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수행의 과정상에서 니미따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 마음의 표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죠. 우리가 항상 내 몸을 감지하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순수한 어떤 그 마음이 드러나면 이거는 이 오감의 세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 오감의 세계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빛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희열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순수한 마음이 보통 표상이란 니미따로 드러나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 마음을 그대로 평화롭게 더 멈추게 되면
이게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이런 장애들, 5가지 감각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선정의 상태에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니미타의 상태도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났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완전히 이 5가지 감각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면 선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단한 희열의 상태, 행복의 상태에 들게 됩니다. 이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른 삼매입니다.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보면 8번째가 정정이라는 게 있죠. 바른 삼매, 바른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들게 되면 이 대단한 치복감, 엄청난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들게 되면 에고, 이 자아관념이 그 상태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엄청난 희열과 지복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주와 합일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뭐 다른 어떤 그 신을 믿는 사람 같으면 신과 합일됐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정도 경지에 이른 수행자들이 보면 이런 걸 경험하고서, 야, 이게 정말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합일된 경지구나.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경지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어떤 중생의 어떤 정신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보면 이 불교적으로도 보면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런 이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나서 선정에 든 상태를 이 범천의 어떤 정신 세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범천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과 그런 건 아니고, 불교에서 볼 때 그만한 대단한 정신적 수준, 그러니까 그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존재가 느끼기에는 정말 전지전능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던 그런 정신 세계인 거죠. 범천의 세계로 합니다. 선정을 닦아서 날 수 있는 세계가 굉장히 고귀한 그런 정신 세계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것을 범주라고 합니다. 아주 청정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문다 해서 범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지금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안 했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발전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수준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정이나 이런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고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게 궁극적인 경지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사실 그게 궁극적인 경지도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견해가 없다 보면,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궁극적인 경지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그 가르침에서 이런 어떤 이 선정 같은 이런 상태를 진정한 나라고 여기는, 또는 궁극적인 경지라고 여기는 이런 수행자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적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 디가니까야라는 경전의 법만경에 보면 62가지 사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보면 이런 선정을 궁극적인 진정한 나,
영원한 나 또는 궁극적인 깨달음 또는 신과의 합일 이런 걸로 여겼던 이런 수행자들에 대한 지적이 62가지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경우도 잘 없습니다. 이게 요즘은 이런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고, 사실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사실은 수준이 낮죠. 요즘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뭐랄까 이제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어떻게 보면 성자라고도 이게 그 주위에서 일컬어질 만한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태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이게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5가지 감각이 사라진 그 선정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이게 처음엔 초선정에 들게 되는데, 초선정에 들면 이게 궁극적인 경지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 마음을 더 개발되면, 그 다음 이선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초선정에 들었던 게, 이게 궁극적인 경지가 아니었구나. 이것도 더 갈 길이 남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또 이선정에 들었다가 또, 그 다음 3선정에 들게 되면, 이선정조차도 이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4선정에 들게 되면 또 이제 3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이 이것도 나는 궁극적인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선정이 개발되는 과정도 보면 사라짐의 과정입니다. 아까 호흡 명상을 통해 5가지 감각 영역이 점점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선정이 들면서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이 초선정에서 완전히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이선정에 들게 되면 의지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마음의 요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흔히 이제 그런 일종의 아주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 일종의 의지의 작용이 보면 그 선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위탁과 위자라고 합니다. 이게 마음의 미세한 요동이죠. 그것마저도 이선정이 되면 사라지고, 3선정이 되면 그 사라진 데서 그 지복감 중에 그 희열이라는 부분, 좀 더 거친 어떤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4선정이 되면 이제 이 행복마저도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 챙김이 강력한 평온함만이 남게 되는 거죠. 선정이 개발되는 과정도 점점 사라짐의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점점 이 행복이 고양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명상의 과정은 선정을 떠나서 점점 어느 정도 내가 발전이 되면서 하나하나의 단계가 있거든요. 벽이 있고 벽을 하나하나 넘어서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특히나 조금 깊은 경지로 가려고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까 명상의 과정이 사라짐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하자도 조금만 해도 몸이 점점 느낌이 없어진단 말이죠. 몰입이 되면. 그러면 몸이 없어지네.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명상을 조금 하다 보면 호흡도 멈출 때가 많거든요. 미세해지면서 호흡이 멈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면 호흡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인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호흡이 사라진다.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명상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런 게 있죠. 나중에 니미타 그다음 선정이 드는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에고가 완전히 일시적이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너무나 공포스럽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사망의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내 느끼기엔 나의 어떤 나라고 여기는 것이 소멸하는, 사망하는 과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명상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하면서도 보면 이것을 자꾸 명상에서 나를 명상을 못하게 만드는, 또는 명상을 하다가도 여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뿌리는 뭐냐 하면 이 자아관념이 사실은 뿌리가 됩니다. 내게 사라지잖아요. 내 몸이 사라지고 내 호흡이 사라지고 나의 몸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오감이 사라지잖아요. 정신적인 부분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리잖아요. 특히나 그게 소중한 것일수록 내 물건이 잃어버리거나 뺏기거나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죠? 내 걸 놓기가 싫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 사과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죠? 새 사과가 나와서 맛있는데 어린 시절에 맛있는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사과를 어떻습니까? 이 친구하고 나눠 먹으려면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먹는데 맛이 없는 사과라 이게. 먹어보니까 달지도 않고 물맛밖에 안 나. 이러면 나눠주기 쉽습니다. 근데 맛있는 사과는 나눠주는데 싫은 거죠, 이게. 그보다 더 소중한 거 더 싫은 거죠. 남들한테 베푸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건 베풀 수가 있는데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건 베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그게 사라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재산상에 큰 손실이 있다 이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하고 인연이 끊어진다,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관계가 사라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거, 바깥에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이 내면의 정신적 소유물을 사실 버리는 게 훨씬 힘듭니다. 나라고 여기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명상할 때 제일 먼저 크게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생각이나 감정이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단 말이죠. 내 생각에 빠져서. 근데 왜 우리가 생각을 버리기가 힘드냐? 생각을 내 거라 여기고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내 생각인데,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점점 버려져서 내 마음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저기로 떠들던 마음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호흡 명상을 통해 점점 멈춥니다. 마음이. 근데 멈추면서 사실 멈추면 멈출수록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충전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멈췄을 때 강력해집니다. 멈췄을 때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멈춤의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여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내적인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명상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멈춤에서 사실은 그 명상의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좋기만 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뭐냐 하면 두려움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멈춘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임에 의해서, 정신적 활동에 의해서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낸데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뤄내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해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자아관념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멈추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야. 멈추면 멈출수록 더 내가 없어지는 거야. 명상이 발전하면 마음이 점점점 멈추니까 나중에는 보면 나의 에고가 위협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걸 버리면 더 행복한데, 근데 우리 에고는 이 본능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모든 번뇌의 뿌리가 뭐냐면 이 에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일어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법을 잘 이해한다면, 명상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기면, 이게 내 명상이 좀 돼가는구나. 에고가 좀 위협을 받는구나. 마음이 점점 멈춰가니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의, 이런 수행 과정에 5가지 감각이 사라지고 몸이 사라지는 과정은 뭐냐 하면 분별이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고 나이 든 사람, 늙은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갈리는 겁니다. 몸이 사라지면 거기에 그렇게 분별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이 사라지면 우리를 이제 구속하든 규정하던 게 모든 게 없어집니다. 명상할 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도 아닌 게 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적은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명상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명상을 적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명상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던 마음의 모든 사실 짐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라짐과 점점 사라질수록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들어보면 이게 뭐 그럴까 하지만 실제로 명상을 통해 경험해보면 이 5가지 감각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를 짓누르던 짐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때서야 정말 이 몸이라는 것이 감각이라는 것이 나를 짓누르던 힘이었구나. 나를 내가 무겁게 평생 지니고 다니던 정말 짐이었구나. 쓸데없는 짐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사라짐의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 고요한 곳에 그것을 찾잖아요. 이게 좌선을 할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리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들리는 감각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좌선을 왜 하냐면 좌선이 왜 효과적이냐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좌선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의 느낌이 사라진단 말이죠. 몸에 자극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극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 것도 보이는 것이 안 보이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이제 계속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 보이는 것들을 눈을 감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도 우리를 적게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점점 호흡에 몰입이 되면서 5가지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5가지 감각이 사라지다가 마지막에 남은 것이 호흡만 남게 되는데 나중에는 호흡마저도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상한 경험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마잔 브라움스님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최셔 고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아주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고양이죠. 근데 이제 이 앨리스가 그 이상한 나라에 가서 채셔 고양이를 만났는데, 채셔라는 고양이를 만났는데, 그 고양이가 자꾸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라져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앨리스가 너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너무 이제 내가 놀라니까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채셔 고양이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게 아니라 꼬리부터 점점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마지막에 이제 몸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나중에는 몸은 사라지고 미소만이 딱 남거든요. 꼬리부터 점점 사라져서 마지막에는 그 채셔 고양이가 미소만이 남습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고양이는, 그래서 이제 앨리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미소가 없는 고양이는 내가 봤지만 세상에 고양이가 없는 미소는 처음 본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수행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비유가 됩니다, 이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점점 알아차리고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편안하게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멈추고 몸이 점점 사라져서 호흡만 남고 다른 몸은 사라진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는 호흡마저도 사라지고 그 호흡이 어떻게 대체되냐 하면 그게 내면의 행복감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몸은 없는데 그런 행복만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이는 없는데 미소만 남은 고양이인 거죠,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그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쇼킹한 경험이죠. 처음 경험해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니미tta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빛의 형태로 순수한 마음만 남는, 몸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이런 경계에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이제 선정에 들게 되는데, 이 선정에 들고 나서도 보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채셔 고양이가 미소만 남았는데 그 미소마저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선정이 들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지가 사라지고 희열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이런 식의 과정을 나중에는 사선정에 들면 마음 챙김이 가장 강력한 그런 평온함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으면 사라집니다. 우리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이 정지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점심 때,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여기서 방귀를 탁 꼈다. 그럼 냄새가 확 난단 말이죠, 순식간에.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감지가 안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 멈추면, 몸과 마음이 멈추면 점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 사선정에 들면서, 초선정에 들면서 이 5가지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 이선정에 들면서 위타카와 이짜라는 마음의 요동, 의지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삼선정이 들면서 이제 희열이 사라지고, 사선정이 들면서 행복마저도 사라지고 아주 평온함만이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마음 챙김의 상태에 들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무색계 선정이 들면서 나중에는 마음 챙김마저도 완벽하게 점점 사라집니다. 사실 이런 어떤 선정을 통해서 쭉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멸진정에서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그 선정에 들어왔다 나오면 마음 챙김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탐진치와 5가지 장애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어떤 번뇌의 소멸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깨달음에 이르시는 과정에서 이 선정을 어떻게 활용해 하셨는지가 경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이 마치마 니카의 사자카의 긴 경이라는 데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바른 중도의 길을 찾으셔서 초선, 2선, 3선, 4선정에 드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마음 챙김이 아주 강력해진 상태, 그리고 청정한 어떤 마음의 상태, 마음이 활발하고 아주 마음이 다루기 좋은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번뇌의 소멸로 돌려서, 그래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었다, 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성취했다, 이렇게 경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정을 활용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강력해진 마음의 상태,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가지고 이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무명을 잘라내는 그런 지혜를 일으키신 거죠, 이게.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일체계고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뭐 생로병사가 고통이라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음성구란 게 있습니다. 오온, 모든 정신과 물질이 형성되는 것,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성이 고통이라 합니다. 쌍카라고 하죠, 형성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움직임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든 정신 활동과 육체적인 어떤 변화, 활동은 모든 것들은 괴로움에 일어났다 사라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왜 그럼 다 괴로움이라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점점 내가 5가지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의지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아주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나 행복마저도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버리다 보면 본인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괴로움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챙이가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있으면 물 밖의 세상이 어떤지 모릅니다. 물 밖에 올챙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개구리가 돼서 물 밖에 나와봐야지 물 밖에 이런 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생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게 행복인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그 번뇌를 버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야, 옛날에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고통이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명상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버리는 겁니다. 현재 경험하는 거친 괴로움을 버리는 데서 시작을 하지만 마음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놓아버림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감과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보면 옛날에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 저게 괴로운 거네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선원에 이제 TV 모니터가 하나 필요해서 그런 걸 좀 알아봤거든요. 약간 강의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제가 어릴 때는 한 20몇 인치만 해도 굉장히 큰 TV였잖아요. 그죠? 제 어릴 때는 보면 여다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다지가 있는 이 TV 그것도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30인치짜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TV가 이렇게 커서 어느 순간 40인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야, TV 저거 커서 저거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있나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요즘 가니까 60인치, 75인치, 85인치, 뭐 99인치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처음에 한 60인치짜리를 사서 갖다 놓으면 와, TV가 너무 크다는데 한두 달만 지나면 적응이 금방 한답니다, 이게. 이거 좀 작게 느껴지고 옛날에 40인치 봤을 때나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게 60인치짜리를 보다가 40인치를 보면 왜 이래 화면이 작아. 60인치짜리를 보다가 이제 30인치짜리를 보면 화면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좀 더 높은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다 보면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보면 야, 저게 내가 즐거움이라고 그랬던가 괴로움인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수행자들이 보면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한 가지가 사실 그런 겁니다. 당위적으로 이게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행복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세속에서 경험하던 행복보다 훨씬 깊은 행복, 더 큰 행복, 질이 높은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맛을 보면. 그러니까 명상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나면 옛날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괴로운 걸 아니까 이게. 내가 이런 것을 맨날 이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나. 이보다 훨씬 높은 어떤 평화와 행복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을 즐겁게 계속 수행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수행의 궁극적인 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놓아버림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이 16단계로 되어 있는데 16번째 단계가 뭐냐면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 하는 게 호흡 명상 16단계 중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또는 계행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 우리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가르침들 자체가 보면 결국은 놓아버림을 이끌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놓아버리는 거죠. 탐진치를 완벽하게 놓아버리는 것, 집착을 완벽하게 놓아버리는 것, 또는 자아관념을 완벽하게 버리도록, 놓아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여기도 나있지만 나를 욕한다고 칩시다. 저 바보 멍청이, 저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 이런 얘기 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보, 멍청이, 사기꾼, 미선자라고 할 만한 존재가 나에게 없는 겁니다. 사실 나를 칭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 너무 훌륭해. 너무 친절해. 대단한 수행자야. 저 사람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겨서 하더라도 사실은 그 칭찬을 받을 존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 이런 이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 깨달은 존재한테는 칭찬도 비난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칭찬과 비난을 받을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행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에서 물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연꽃잎에 보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가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죠? 다 거기서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칭찬이 됐든 비난이 됐든 깨달은 존재는 그런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의 과정은 점점 어떤 공격으로도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상처 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투명인간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남들한테 얘기를 듣는다 이러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남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우쭐한단 말이죠. 이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수행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내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음을 완벽하게 알게 되면서 에고가 완전히 뿌리 뽑혀지면 그때는 어떤 공격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죠. 어떤 칭찬도 사실은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 공격을 받을 만한 존재가 없는 거죠. 투명인간처럼 그걸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진리의 측면, 깨달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죠.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실 존재도 없는 것이고, 뭔가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얻을 존재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이게. 이 진리의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운전사 없는 버스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간단 말이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때로는 버스가 빨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하죠. 때로는 버스가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불쾌한 장소, 두려운 장소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버스는 특이하게도 정말 불쾌하고 괴롭고 이런 장소에서는 속도를 늦춰가지고 천천히 가요. 그래 멈추기도 하죠. 근데 이 아주 행복한 너무 풍광이 좋은 이런 장소는 속도를 한 150km로 그렇게 확 밟아서 이렇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쫙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 보면 버스 운전사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버스 운전사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얘기를 하려고. 좀 내가 풍광이 좋은데 좀 천천히 가고, 좀 쉬었다 가고, 그리고 여기 위험한데 내가 불쾌한 곳은 빨리 그냥 지나가도록 얘기를 하려고 운전사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기를 찾아가 보니까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운전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인 거예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나는 입을 닫고 자리로 가는 거죠.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런 운전사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는 게 보면 뭔가 한다는 것이거든. 의지가 그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존재가, 그 의지가 나중에는 이게 실제로는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이선정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선정에 들게 되면 의지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의지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수행을 통해 보니까 실제로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의지가 사실은 그것도 종고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수행을 통해서 적절한 조건이 되니까 사라졌던 거죠, 이게. 이게 사실은 의지라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이것도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의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없는데 뭘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멈출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면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없음을,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면 그럼 그야말로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원함도 멈추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싫어함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완벽하게 놓아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선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신신명이라는 이제 중국 그 선종에서 보면 3조가 되시는 승찬 스님이 남긴 글이 있는데, 이게 되게 약간 함축적으로 이제 보면 의미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극한 도, 깨달음은 어렵지가 않다. 문안, 어렵지가 않다. 유혐간택, 그러니까 분별을 버리는 거죠. 오직 분별을 버릴 뿐이니, 그리고 단막증에 조함과 싫어함, 원함과 싫어함을 버리면 활짝 열려서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을 버리고 또는 원함과 싫어함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리라 하는데, 사실 이 얘기가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고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원하고 싫어하고 분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움직이고 뭔가를 쫓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의지도 조건 지어져 있으면 알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것도 그냥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을 아주 깊이 꿰뚫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이 진리를 꿰뚫는 거죠. 이걸 이제 완벽하게 사실 꿰뚫었다면 최소한 불안자, 안함인 거죠, 이게. 다르게 또 비유를 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탔단 말이죠. 티켓을 끊어서. 야잔 브람스님 호주에 계시니까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다. 쭉 이제, 가다가, 나는 인도네시아 섬들도 많고 하니까 그 상공을 쭉 한번 보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기장한테 가서, 내가 이제 호주에 가는데, 인도네시아 한 바퀴 쭉 이제 하늘에 돌고 갑시다 하면 그렇게 대절 택시처럼 이렇게, 인도네시아 상공을 돌진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태워주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스튜디오스가 와서 음료수 마실래 하면 마시겠습니다 하면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면 되는 거고, 집 식사하시려고 하면 식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비행기에 타고 나서는 내가 그 행선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수행의 과정도 그런 거죠. 수행의 과정도 8정도의 수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사실은 수행하는 나라는 존재도 없구나. 당연히 그런 뭔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보면, 잘못 오해하면, 뭐하라 이러잖아요. 뭐한데, 뭔 수행을 해. 나도 없는데. 업을 받을 존재도 없는데, 뭐하니까. 뭔 수행을 해. 수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게 불교 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정도 깊이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야 본인이, 그런 어떤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가까웠을 때 어떤 진재라고 하는데, 궁극적인 깨달음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는 것과 중생이 처음부터 수행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뭐하고 수행할 사람도 없고 깨달을 존재도 없고 그렇다면 나는 아무런 어떤 집착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번뇌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들을 성취할 바가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처음에 중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들은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금강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팔다리를 다 끊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아상이 사라지게 되면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사실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이 본인이 무아를 깨달은 거죠. 내가 몸이 아파도 내 몸이 아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망해도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사실은 무아를 이해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이 돼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단계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단계적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어떤 지혜의 수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뭐냐면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의 원인들을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친 것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나에게 현재 괴로움을 갖고 오는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거친 원인들을 제거하면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미세한 원인들이 그 괴로움의 원인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또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미세한 어떤 괴로움의 원인들이 보입니다. 그런 장애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들도 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점점 장애들을 버리고 단계적으로 나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하다 이래서 또는 점점 모든 걸 놓아버리는 길로 간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보면 뭐하다가 하곤 다 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좋겠나 하잖아요. 왜 이걸 해야 되나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결국은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스스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행복해짐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때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자꾸 놓아버리라고 하셨는데 점점 사라짐의 과정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내가 뭐 손해를 보거나 진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더 차원 높은 행복을 얻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의지도 놓아버리고 나도 놓아버리고 통제하는 마음도 놓아버리는 거죠. 모든 욕망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작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명상의 그런 실천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갖고 오는 그 원인들을 버리는 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